성경의 인물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자, 시몬 베드로 하면 여러분들 뭐가 먼저 떠오르세요? 세 번 부인한 시몬 베드로의 아픈 가슴을 푹 찌르시네요. 네. 네. 베드로 하면 오늘 이 본문의 이 고백도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의 고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드로 하면은 예수님의 수제자이고, 그리고 우리 그 기독교 역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그리고 나서 이후에 복음이 계속 증거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이방 선교는 이 바울 사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방 선교에 이르는 그 중간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또 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의 인생을 돌아보면 예수님과 함께 공생애를 하고 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그 예수님의 그 걸음걸음마다 함께 동행했으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그 남아서 그 뒤를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 일생을 돌아보면요, 예수님보다 훨씬 길어요. 그죠? 예수님보다 더 많은 그런 그 인생의 그 자취들을 남겨 있는데, 앞부분에 예수님과 동행했었던 그때를 다 보면요, 거의 베드로가 예수님과 항상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인생을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가, 그 사역들이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얽혀 있습니다. 그런 베드로, 굉장히 중요한 사도인데요.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베드로. 자, 베드로가 이름이 좀 헷갈려요, 그죠? 자, 먼저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바울과 사울이라는 이 두 가지 이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히브리식 이름이 뭐라 그랬죠? 사울이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 유대인들이 그 자기의 그 전통 그 유대인으로서 그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식 이름으로 사울. 그래서 바울의 그 선조는 베냐민족이라고 그랬죠. 베냐민족의 대표적인 왕이 사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베냐민족의 자손으로서 이 바울도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이 있었고, 그 다음에 헬라식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울입니다. 바울. 네. 자,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식 이름이 있습니다. 히브리식 이름은 뭘까요?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를 어떻게 부릅니까? 보통 베드로라고도 부르고, 성경에 보면 시몬이라고도 부르죠. 네.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입니다. 시몬. 네. 그리고 헬라식 이름이 그럼 뭘까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네. 이건 페트로스라고 하는 반석이라고 하는 헬라어의 유래를 두고 있는 이름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야 라고 부르실 때 그 시몬과 베드로는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다 포함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자, 근데 이 베드로에게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별명. 자, 예수님께서 지어준 별명 뭡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이 반석이라는 뜻의 게바라는 별명을 받습니다. 이 게바라는 것은 아람어에서 이 반석이라는 뜻이 게바입니다. 여러분 좀 이게 예수님께서 그 활동하실 때 그 당시에 그 사용했던 언어는, 이 말 표현은 아람어를 주로 썼습니다.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돼서 예수님께서도 아마 주로 아람어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이다라고 할 만큼 그 당시에 유대 지역에서는 아람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됐고, 그 다음에 이제 히브리어를 고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히브리어를 사실은 이렇게 상용어로다가는 사용하기보다는 이제 예전, 그러니까 뭐 율법이나 제사를 지킬 때 이제 히브리어를 썼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전 로마 제국은 헬라어가 사용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언어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유대인들은 이렇게 히브리식 이름과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었고, 또 실제적으로는 아람어도 사용하는 이제 그런 그 언어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수제자입니다. 그죠? 수제자라고 하죠. 근데 그 예수님의 12제자들이 각각 나름대로의 복음을 하고 사역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두각되는 3명의 또 제자들이 있습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그죠?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가실 때, 또는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이럴 때 그 제자들을 다 데리고 가지는 않으시고, 그 중에서 이렇게 몇 명 데려갔을 때 이 3사람들이 이렇게 동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베드로는 어딜 가도 빠지지는 않았어요. 예. 자, 그런데 이 베드로는 가버나움 근처 벳세다의 어부 출신입니다. 지난번에 그 바울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울은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라고 하면서, 바울의 그 성장 배경은 사실은 그 집안이 가난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거기는 그래도 당시에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질 만큼의 어떤 그 재력도 있었고, 아니면 정치적인 힘도 있었던 그런 집안에서 자란 것이 바울이었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가장, 오늘날로 말하면 뭐 서울대 출신이죠. 서울대 출신으로 가장 그 명망이 있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산헤드린의 회장의 그런 특권을 받아서 다메섹으로 그 일을 사역을 하러 갈 만큼 그 정도의 이제 어느 정도 그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삶이었다면, 이 베드로는 어부 출신입니다. 근데 어부도 사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본 것처럼 그 요한 같은 경우는 그 아버지가 배를 가지고 있고 종들을 부리고 있을 그런 부유한 집이었지만, 이 베드로는 본인이 그러니까 노동자로 이렇게 어업을 하는, 그래서 그렇게 부유하지 못한 가문 출신이고 가정 출신이고, 또한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어떤 학문적인 부분에서도 배우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우리 베드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활동했었던 시대를 좀 살펴보면은, 베드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초기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은 하늘나라에 승천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활동을 하다가, 네로 황제 때 그때 순교를 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런 초기 공생애부터 교회가 막 시작되는 그런 시기부터 교회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이방으로 막 퍼지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베드로가 활동을 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를 조금 더 살펴보면은, 지난번에 바울 말씀드렸던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나사렛파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사렛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니까 유대인들이 경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박해가 막 시작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왕으로 여겼기 때문에 황제 숭배를 거부하다 보니까 로마 제국의 그런 정치적인 핍박을 받는 이제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가 이런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의 내용을 보면은, 그 베드로 전서와 후서의 주 내용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의 의미가 뭔가 라는 것을 베드로 전후서에는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계속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박해와 핍박 속에서 그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이겨낼 것인가 라는 것을 그 베드로 전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런 시대에 베드로가 활동을 했고요. 자, 베드로의 생애를 보겠습니다. 베드로의 생애는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일들이. 왜냐하면 예수님과 같이 다녔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역사, 그 기적의 현장 속에서 베드로가 항상 있었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이 베드로가 계속해서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삶을 보면은 베드로의 삶에는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요. 그 사건들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 신약 성경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어느 게 먼저고 어느 게 뒤인지 막 좀 헷갈려요. 그리고 어느 그 복음서마다 그 순서들이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똑같이 일률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베드로가 이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연대기적으로 쭉 살펴보면요. 먼저 베드로의 인생을 먼저 하나 나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베세다에서 어업에 종사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베드로는 그 결혼을 해서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그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하고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고 이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베드로의 장모가 10병을 앓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집에 가셔가지고 그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해 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은 그 시몬 베드로의 집터가 있죠. 집터가 이렇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거기가 이제 이 장모의 집, 그러니까 이 베드로의 장모가 같이 살았던 집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이제 결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베드로는 베드로를 그 예수님께 안내한 사람은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하고 전도를 한 것은 안드레였고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별명을 주셨죠.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게바라는 별명. 발음을 잘 하셔야 해요. 게바입니다. 게밥이가 아니고 게바. 그래서 뜻이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반석. 자, 그리고 나서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이렇게 부르시는 사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는 어업에 종사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하면서 살았던, 그리고 배우지도 못하고 또 집안도 부유하지 못했었던,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 평범한 당시의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베드로의 인생이 다른 인생으로 조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예수님의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사도로 이제 세움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여러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가에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기적 같은 체험이었죠. 갈릴리 물 위를 걷는 베드로.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그쪽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했더니 오라라고 하니까 그 물 위를 베드로도 직접 그 물 위를 걸어 올라갔습니다. 그죠? 걸어가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풍랑이 치는 것을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갈 때는 그 위를 걸어갔는데 풍랑이 치는 거에 눈이 딱 빠지니까는 막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잡아서 올려서 이렇게 다시 구해주시는 그 사건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어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자면 우리도 사실은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풍랑이 일고 있습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정말 막 우리를 위협하는 많은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고 가느냐, 어디를 보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런 풍랑 속에서도 풍랑을 바라보면 두렵고 떨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그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그 풍랑 속에서도 물 위를 걷는 기적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물 위를 걷고요. 그렇게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에게 너희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에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카톨릭에서는 그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고, 그래서 이 베드로를 일대 교황으로 해가지고 이 교황 위에, 그러니까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서 지금까지 이 교황 중심의 이제 카톨릭이 되고 있지만, 우린 이 부분의 해석에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부분, 그것이 남성형으로 되어 있지 않고 중성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 세우는 터는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캐톨릭의 그 존재 근거의 가장 중요한 고백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게 어떤 사람, 어떤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위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한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의미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렇게 정말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런 놀라운 고백을 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첫 번째 순환을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제 순환 예고를 딱 했을 때 베드로가 그것에 대해서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여러분, 그때 이 베드로의 그 반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베드로를 질책을 하셨냐면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에게 사탄아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부르시는, 그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강력한 질책을 받았던 것이 또 베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또 변화산에서 그 예수님이 변화되는 그 현장에 있었던 것이 또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예수님이 함께 변화산에서 만나실 때 그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 그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였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실 때 예수님은 나의 더러운 발을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다가 예수님께서 내가 내 발을 씻어주자면 너와 나와 관계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러면 제 온몸을 씻어주십시오 하고 얘기했던 것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성격은 온화한 이제 그런 아주 소극적인 성격이라기보다는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거친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성격이 또 어디서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체포를 당하실 때 이 베드로가 칼을 들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칩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아주 거친 성격이 또 거기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를 보고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서 치료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의 그 사역을 보면 예수님하고 계속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베드로도 역시 그 자리를 도망가는 그런 것이 또 베드로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재판받으실 때 대제사장의 그 뜰에 가서 그거를 이렇게 보려고 그러다가 거기 같이 모닥불에 둘러싸고 있었던 소녀 하나가 저 사람도 그 갈릴리 사람이다, 나사렛 예수를 따랐던 갈릴리 사람을 했더니 아니라고 하고서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서 거기서도 또 이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라 했더니 또 아니라고, 그러다가 또 옮겨서 했더니 막 자기를 고발하는 사람을 저주하면서 막 했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면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가 눈이 딱 마주치게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베드로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일을 겪었던 것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예수님의 빈 무덤을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실 때 그 자리에서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도 했고요. 그러다가 갈릴리로다가 돌아가서 자기가 원래 하던 어업에 종사하면서 그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디베랴 호수에서 주께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물으십니다. 그때 내가 주를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그렇게 3번을 대답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런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과 만난 또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목격한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이렇게 어쩌면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계속적인 만남과 사건의 현장 속에 있었던 사람이 베드로였어요.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 급변하게 되는 때는 언제였느냐?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제자로 부름을 받을 때 그때는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여전히 혈기가 있었고 그리고 베드로도 역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그 기적적인 많은 사건들을 경험하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말씀들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베드로는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음에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하고 같이 있으면 그냥 나는 완전히 다 변할 것 같은데 베드로는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승질도 그대로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말고의 길을 막 쳐버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런 이 폭력을 가지고 이 땅을 점령하러 오신 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여전히 폭력으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었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변하게 된 사건, 그것은 바로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내가 사랑하신지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어쩌면은 그 대답 속에서는 그 마음에 진정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던 내가 원하는 길로 왔었던 자신에 대한 어떤 회개나 그런 뉘우침은 사실 그 안에서는 발견하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이 성령 강림 사건 이후로 베드로가 완전히 바뀝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오순절에서 성령 강림을 역시 제자들과 함께 이 베드로도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한 모습이 나타나냐면은 오순절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오순절 설교 때 그 3,000명이 회개시키는 역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이 설교가 왜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느냐? 이전에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히시자 도망갔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 당시에는 유대인들의 박해가 굉장히 심해질 때고 또 로마의 박해가 특히나 로마의 정치적인 죄인으로서 십자가형을 당한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라는 이름을 거론하는 것만으로도 이 사람이 그 정치적인 그런 동조자다라고 오해를 받고 자기도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담당하게 예수님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나온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가 자기의 목숨을 걸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그가 하는 것이 진실이구나라는 것을 인정을 했던 겁니다. 그냥 아무런 위험 부담도 없이 아무런 자기 희생도 없이 그냥 나와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설교를 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내놓고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이 거짓말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이제 그렇게 해서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고요. 또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
그 치유하는 그러한 역사도 그런 기적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역사를 이 베드로가 행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능력이 베드로에게도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유대인들에 의해서 또 잡히게 되죠. 잡혀가지고 그 감옥에 갇혀 있다가 이제 재판을 받으러 사내들인 공회 앞에 나타났는데 이 베드로가 그 감옥에 갇히고 그런 나름대로 어떻게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회 앞에서 전혀 기죽지 않았어요. 오히려 공회에 있는 사람들을 막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드로가. 완전히 변했죠.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제 그때 이제 교회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있는 것들, 자기가 소유했던 것들을 같이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형성되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기의 땅을 팔고 일부를 숨겨두고 가지고 왔다가 심판을 받죠. 그때 그 자리에 있어서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로부터 그것을 받았던,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왜 성령님을 속이느냐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두 번째로 투옥이 돼요. 근데 이때는 또 하나님께서 그 감옥의 문을 열어주셔요. 그래서 또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리고 나서 또 요한과 함께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또 대면하게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이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그 식사는 자리를 피해 갑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한테 엄청나게 핀잔을 듣죠. 이제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루다에서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애니아를 또 치료해주는 능력을 나타내고요. 또 욥바에서는 죽은 다비다. 이 다비다가 도르가입니다. 도르가인데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를 아주 열심히 했던 여제자입니다. 근데 이 다비다가 죽었는데 이 다비다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이 베드로가 합니다.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건 예수님만 하셨을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도 그 능력을 행합니다. 죽은 그 다비다를 살려요. 그리고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됩니다. 이것은 또 하나님 그 환상을 보게 되죠. 하늘에서 이렇게 그릇이 내려오는데 거기에 막 부정한 짐승들과 이런 것들이 막 있는데 하늘에서 그것을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부정한 거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는데 어떻게 그걸 먹느냐고 하면서 처음 거부를 하죠. 근데 그 똑같은 일이 3번 환상을 통해 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뜻을 나타내셨고, 그 이후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와서 그 이방인의 땅으로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런 일 체험한 것이 또한 베드로입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인 선교의 정당함에 대해서 변론을 했고요. 또 3번째로 투옥됐을 때도 천사에서 풀려났고, 또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을 총회에서도 이방인 전도를 또 지지하는 그러한 이 복음에 있어서 바울이 그 전방에서 직접적으로 몸으로 뛰면서 그 모든 일을 했다면, 이 베드로는 후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이방인들의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정당성, 그리고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뒤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세워나간 사람이 베드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D 64년 이때 이제 베드로 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전서 후서는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시가 이제 그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막 이제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또 고린도 또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네로 황제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그렇게 삶을 살았던 것이 베드로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근데 베드로 인생에 참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베드로의 인생 전체를 돌아보면요, 베드로의 인생이 어쩌면은 우리 성도들의 인생하고 참 비슷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을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먹고 사는 것,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다음부터 이제는 그의 삶에 변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 또 여기 모태신앙도 있으시고 또 이렇게 중간에 믿고 오신 분도 계실 텐데, 예수님을 딱 믿어야겠다 하고 교회에서 와서 예배 드리고 하면은 내 삶이 갑자기 변합니까? 그런 경험 있으세요?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냥 놀라운 역사를 주셔가지고 삶이 완전히 확 변한 분. 어떤 분은 막 수십 년간 폈던 담배를 예수 믿기로 결정하고서 딱 끊었는데, 수십 번을 시도했어도 안 됐는데 예수 믿고 나서 딱 끊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리고 교회 나온다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갑자기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 하고 구원 받았다가 이 꼴일까요? 교회 다닌다 하고 구원 받았다가 이 꼴이 아니에요. 교회 다녀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를 일종의 나의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교양처럼 다니면은 그거는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는 그 현장 속에 있었고 그 기적을 직접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온전한 메시아로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을 따랐죠. 당시 제자들 모두가 다 그랬습니다. 정치적인 이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이 로마 핍박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다시 일으킬, 그래서 자기가 예수님이 왕이 될 때 내가 자기들을 좌우에 좀 세워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한 이유가, 이들은 역시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었던 메시아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안다고 구원받지 않아요.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잘 구분을 해야 돼요. 내가 성경 공부 아무리 많이 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신학자들은 다 구원받았을까요?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차고 넘치는데 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분도 있어요. 지식으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니는 날로 구원받지 않아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예수님으로 받아들였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자기가 제대로 믿고 그것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요. 그리고 베드로의 그 닫혀진 마음에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요동을 치게 만드시죠.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령 강림의 체험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세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변화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안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나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구원받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할 때 믿을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분은, 그런 분명한 믿음이 있는 분은 내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그거를 신학적 용어로는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성령 세례가 막 불이 뚝뚝뚝 떨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막 입신을 하고 이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는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근데 그 성령 세례가 나에게 임했다라는 증거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생긴 것이 바로 그 증거예요. 성령님이 믿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의 신앙이 멈추지 않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완전히 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바칠 만큼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백성으로 변했고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성령님의 충만함. 내 안에 성령님이 나를 주장하시고 이 성령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주의 일을 행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되는 삶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그의 삶의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나의 삶을 통해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성화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기적을 행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강림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도 기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에게 우리가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 왜 베드로는 되는데 우리는 안 돼요? 네? 만약에 예수님만 됐고 아무도 된 사람이 없으면 그러면은 우리도 힘들죠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 이후에 베드로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시면요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고 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순종하며 나가면 우리 삶 속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그 변화를 통해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성령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동행하심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령의 강림을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2절 성령이여 강림하사 성령이여 강림하사 크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 3절 힘이 없고 연약하다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4절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하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
성령님, 이 시간 나에게 충만함으로 임하셔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아버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하시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우리의 삶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우리 삶에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령님이 임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함께하심을 우리 삶을 변화시키는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오나 아버지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실 때, 아버지 성령님이 동행하고 계실 때 아버지 우리 삶이 아버지 하나님 없으면 담대하게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아버지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고 아버지 성령님이 역사하심 나타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여 비오니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동행하심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이루며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결단하며 기대하며 나가는 주의 종들을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